창세기 4장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이건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예배는 구약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복의 후손들이 나왔는데,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의 모습을 드릴 때 그 후손들이 불행하게 되는데, 세 사람만 제가 창세기 4장에서 짚어드립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데, 라멕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아담 이후에 거역하는 거역자가 되는데, 첩을 얻는 비극을 갖습니다. 첩을 얻는 비극. 하나님의 법은 한 아내만을 얻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라멕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 가인을 따라서인지 살인자가 됩니다. 두 번째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유발은 향락의 대표자가 됩니다. 세 번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 가인의 후예를 지금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뭘 만들었느냐?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을 만들어, 살인 무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가문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한 아벨의 가문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사람 만나러 오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예배가 필요하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벌써 아벨 시대부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올립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도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요.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게 합니다. 그 성막은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보니까 광야의 교회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5-5가지를 말하고 있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광야 생활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약에는 성막, 신약에는 교회,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와서 사람 만나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말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축복이 맙니까? 첫째로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밖에 예배를 모르고 살면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사람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빠지면, 예배가 끊어진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때로는 기분이 나쁘나 좋으나 복이 있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성전에 나와 예배 잘 드려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일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 제리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구원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더러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가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 중에 믿는 순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서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 오래 믿어서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꼭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예배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잘 믿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 예수 안 믿고 교회 떠나 있고 예배가 끊어진 사람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마음의 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의 병이 치료돼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마음의 병들이 많아져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속상한 거, 그것이 더 심하면 스트레스, 우울증, 이게 마음의 병들이거든요. 그거 오래 가지고 살면 사람이요 이상해집니다. 예쁘던 얼굴도 안 예쁘죠. 건강한 사람도 병들고. 근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가지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면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신경질 나는 거 미웠던 마음 있으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이상한 마음 가지고 살면 내 스스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어두웠던 사람들이 왔다가 얼굴들이 밝아져. 기쁨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왔다가 기쁨으로 환하게 된다. 할렐루야.
실제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라서 지스리교회 나오기만 하면 성령의 불로 다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우리 성도도 그럽니다. 과거에는 그냥 어두웠고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 왔다 그냥 온 성도들이 다 그냥 가식으로 웃는 줄 알았대. 근데 와보니까 진짜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게 쫙 떠나가니까 얼굴이 안 예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아니야. 그 마음은 17장 22절이고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잠언 15장 13절이라고 했지 잠언 17장 22절은 아직 말씀도 안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벌써 마음의 양약부터 찾는데 너무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들은 것 같아도 나하고는 핀트가 안 맞았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지면 얼굴이 예뻐져요. 우리 성도들 옆에 분 앞뒤를 한 번만 오래 보지 말고 살짝만 보세요.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예쁩니다. 빛이 납니다. 남자들 얼굴에서도 빛이 나요. 마음의 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며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니까 얼굴이 벗겨져서 돌아가.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예배 드릴 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찬양 잘하세요. 찬양 속에요 기적이 납니다. 찬양에 관한 말씀이 전체가 아니라 지금 그 못합니다마는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도 가보면 찬양하다가 기적이 났고, 사무엘상 16장 16절에도 가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힘들어할 때 찬양할 때 그 떠나가고, 여러분 찬양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딱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 그러니까 찬양 뒤에 오시는 분은 그만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래서 뒤에 오든 그 상관없어요. 우리는 11시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땡 하고 시작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 병이 치료돼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찬양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돼. 기도하면 야고보 13장에도 병든 자 고쳐주신다고 그랬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병들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잘 듣다가 보면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며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제가요 실제적으로 목회하면서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한 번에는 교회를 주일날 와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머전시 병원으로 가야 생겼어요. 그럼 이머전시 들어가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야. 병원으로 갈 것인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것인가. 더구나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로 와버렸어요.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죽을 것만 같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설교의 전반부가 어느 정도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자기 머리끝부터 시원한 바람이 빠지는 모습을 느낍니다. 그러더니 아픈 곳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배 끝날 때, 설교가 끝났을 때 쫙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요. 저가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은 중병을 말하는 거예요. 병 들었다고 다 고침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 성으로 성축하라. 내 영혼아 그 영혼을 성축하며 그 모든 인책을 잃지 말지어다. 3절부터는 우리 따라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자,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병을 치료하시며, 그 다음에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영이 임해서 오늘 또 성도들의 병이 치료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예배요. 구말리 장천에 어딘가 있을 하나님을 믿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 때일수록요, 사업이든 일이든 직장이든 문제든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예배 드릴 때 문제를 해결하시지, 예배도 빼먹고 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100번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단번에 풀어지지만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려면요 끈질기게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우선순위. 믿습니까? 예배는 마지막으로 목숨을 건지는 예배요. 목숨을 건지는 예배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기적이 일어나.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LA 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LA에 한국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제일 많은 이민자들이지만, 그러니까 한국 이민자들 목회를 하는데 한 번에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이민 온 젊은 집사가 있었대요. 그는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인데 LA에 와서도 열심히 자기 교회를 몇 개월을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같아도 목사의 눈에는 여러분 예배 빠지고 안 빼고 다 눈에 들어와. 하물며 하나님 눈에는 다 들어오지. 어느 날 빼지고도 목사님 모를 거라 생각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 모르고 목회하면 그건 가짜 목사예요. 나도 짝 보면 우리 성도 누가 오늘 빠졌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목사는 그렇잖아요. 예배 빠지면.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잘 나오던 사람이 두 번 빠지고 한 번, 세 번 빠지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목사는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집사님 왜 요즘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못합니까 했더니요, 이 양반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데 주일날 일합니다. 아니, 주일날 일하라고 그랬어? 저보고 언제?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 와보니까 이민 생활 녹록지 않잖아요. 이민 와보니까 돈도 필요한데 집도 없어, 집도 장만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하루 일하지 안 해보니까 그만큼 수입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뛴다는 거요. 그러나 목사들은요 주일 먼저 지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래도 집사님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하고 권면을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요, 안 들어먹는 사람은 별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목사가 그 집 찾아가서 개처럼 끓고 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권면하니까, 목사님 제가 안정되고 LA 살 집 하나라도 이렇게 준비되면 내가 꼭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잘라 먹으면서 열심히, 나중에는 아예 예배를 안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한 2, 3년 후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집을 한 채 샀는데
이사하려고 하니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연락이 온 게 감사해서 신방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날짜 한 일주일인가 앞에 두고 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요, 이분이 너무 몸이 갑작스럽게 너무 힘들고 아파서 쓰러졌는데 그렇게 뛰다가 보니까 쓰러진 거야.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병에 걸린 거야. 그것도 만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집도 사놓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세상을 뜹니다. 너무 자기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집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결국은 산집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가 가슴이 너무 아팠노라고. 동부가 먼저 미국이 개발되죠. 서부 지역은 늦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서부로 달려갈 때 서부에 황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리에 동부에서 그 꿈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마차를 몰고 말을 몰고 서부로 황금을 찾아서, 이게 미국의 역사야. 그런데 서부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보다도 앞서가서 먼저 뛰어야 된다, 말을 재촉하고 쉬지도 않고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뛰어갔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 죽었습니다. 말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러나 여러분, 먼 동부에서 서부로 마차를 몰고 가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말도 쉬고 자기도 쉬면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는 서부의 성공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예배도 모르고 뛴다고 성공할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오래전에 이야기지만은 너무 생생한 것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체프를 하고 학교 공부를 시작하는데 수요일날 저녁만큼은 예배가 없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이제 공부할 사람들은 하지만은 또 밖에 나가서 예배드려서 예배가 없으니까 나가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를 저와 그 같은 기숙사 방에 있던 친구 몇이서 이제 예배드리러 밖으로 나갔어요. 예배가 없으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거기서 꽤 많이 걸어갔는데 조그마한 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들어갔더니 수요 예배가 그날 거기 드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한 3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날 설교하시는 분이 또 장로님이셔. 목사님이 어디 출타 중이시라. 조그만 교회니까 부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얘기니까. 근데 너무 생생한 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 장로님이 딱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국에 그 장교로 군대에 입대를 했대요. 이게 말하자면 소위부터 한국들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무지로 발령 난 것이 강원도 산골로 발령이 났어. 전방부대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아주 확실한 신자. 근데 자기는 좀 엉터리였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아니,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따라가는데 자기는 뭐가 더 좋았냐? 술 먹고 놀고 파티하는 게 그렇게 좋았답니다. 이게 와이프가 가자고 하면 주일만 억지로 한번 따라가는데 그것도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하도 와이프는 아주 철저한 예배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한 번에는 부대에서요, 부대 장교 클럽에서 어디로 놀러 가기는 강원도, 지금도 이름도 제가 아닌데 화천댐에 있는 그 호수에서 주일날 군인들은 쉬니까 주일날 그 배에서 술 파티가 있고 노래 파티가 있고 아마 기생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잡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화천댐에 가서 그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설득 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보, 사실은 이번 주일날 우리 장교클럽에서 강원도 화천댐 거기다가 배를 한 채를 아주 전세 내가지고 거기서 오늘 파티하는데 나 꼭 가야 된다. 그랬더니 막 그날따라 와이프가 눈을 붉히더니 막 주일날 술 파티 간다고 막 잡아 먹을 듯이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가 잡아 먹을 듯이 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여자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주일날 어떻게 술파티 그 강에 가서 그냥 막 잡아 먹을 듯이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일날 못 간다고 하니까 이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그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술 파티 있고 그 좋은 내가 좋아하는 그 자리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못 가게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 무슨 생각을 했는거니, 아하, 요렇게 지혜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는 알았어, 근데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고 갈게,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와이프가 아주 분이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배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중간에 도망가려고. 그래서 그날 이제 와이프랑 교회에 가는데 그 교회가 길을 가다가 도로변 코너에 있는 산골교회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화천댐으로 가며 이쪽은 다른 길로 가는 길, 그 코너에 그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는 감히 얘기도 못하고, 여보 당신은 앞에 앉고 난 뒤에 앉아 있을게. 그리고서는 앉아서 무슨 생각을, 내가 찬송 부를 때 도망가자. 그래서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찬송 부르는데 일어서려고 하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오느냐, 야, 장교가 돼가지고 비겁하게 찬송 부를 때 예배당에서 빠져나가냐, 이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 말이 맞더래. 아니, 장교가 돼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찬송 부를 때 중간에 나간다니. 그때는 교인들이 쳐다볼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찬송 부를 때 나가지 말고 사람들이 눈 감고 기도할 때 나가자. 기도할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 도망가려고 앉아서 그냥 추리가 틀리는데 빙글빙글 머릿속에 도는 건 화천댐에 그 술 먹고 놀고 그 생각.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 딱 다 보니까 사람들 눈 감았길래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마음속에서, 야, 장교가 됐고 비겁하게 눈 감았을 때 도망가냐.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눈 떴을 때는 덜한데 눈 감았을 때 나간다면 이것처럼 또 비겁한 장교가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마음이 들으니까 일어서려다 말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눈 감았을 때 나가면 이것처럼 또 비겁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생각 어쩌다 보니까 기도가 또 끝났어.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어.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화천댐 그림 같은 강요에서 배후에서 지금 술 퍼마시고 놀고 있을 그 생각밖에 없어요. 띵따라 띵따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설교하고 있네. 자기만 바라보면서 설교하니까 눈 많이 바라보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따라 왜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설교할까? 그래가지고 일어서야 되는데 목사님 눈을 보니까 일어설 수가 없고, 도망가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하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꼭 자기 보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괴로워서 막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설교가 또 끝났어. 그 고민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때요 밖으로부터 도로변으로 막 군용 차량들이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소리, 사이렌 소리 막 하면서 막 화천댐으로 가더라는 거야. 놀라운 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웬일인가 알아보니까 화천댐에서 놀던 그 배가 그날 뒤집혀서 한 명도 못 살고 다 몰사당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 장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예배가 나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예수 잘 믿고 장로님이 되었노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 보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따라서 2단부터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의 목숨이 지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